여기 앉아있는 나에게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 있죠. 누구나에게 주시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죠.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건 안 주시지? 뭐 때로는요, 남편을 하나님이 아직 구원 안 해주신 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 들어주신 거예요. 주시지 않은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은 막 건강 때문에 힘들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안 주시지? 어떤 분은요, 막 자식 때문에 막 속이 상해.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순종적인 자식을 안 주시지? 주시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바울에게도 주시지 않는 게 있었죠? 건강을 주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도 건강을 주지 않았어요. 한나에게는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라헬에게도 아들 없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뭘 안 준 줄 아세요? 엘리사 머리를 안 줬어요. 머리카락을. 대머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안 주는 것 같아. 보면 어떤 분은요 막 키도 크고 막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막 잘생겼고 막 그래. 그런데 보면 성격이 또 꽝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안 주는 것 같아.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내가 다 가졌다면 반대로 생각해 봐요. 내가 다 가졌다면 여기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교만했을지 몰라요. 나에게 다 주시지 않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4장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 14장 22절입니다. 14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시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입니다. 여러분 왜 이제 비를 안 주는지 아시겠죠? 비를 주시지 않으심으로 비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비를 주시지 않으므로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 능력 없는 우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비를 주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뭔가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주시지 않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지 않지만 그분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지만 그분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주시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나에게 내 마음에 드는 가족 구성원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t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요. God is good always.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비를 주셨습니까? 백성들이 3년 6개월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비를 주셨어요. 자, 이제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대답해 봐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방법 17절로 18절에 나오는데 뭐죠?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흔들리지 말고 자기 위치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신다. 결론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기도는 하지만 너무 성급하기 때문은 아닐까. 17장 돌아가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실겨 놓으세요. 17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자,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니까 너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여러분, 이게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니, 비가 이제 3년을 안 올 거라면 이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먹을 것이 얻기가 어려워질 상황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큰 도시 어디로 가서 숨어라. 에? 먹을 것이 많은 어떤 곳으로 가라고 해야 될 건데 시냇가로 숨으래요. 시냇가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숨습니다. 우리 같으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뭐하러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시지? 그럴 법도 한데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유가 보여요. 의심하면 끝까지 이해가 안 돼요, 내 삶이. 그런데 믿음으로 딱 기다리면 이거였네. 그날이 온다니까요. 18장에 그날이 옵니다. 18장 10절입니다. 왜 가물 텐데, 먹을 것이 없을 텐데 왜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고 한 거냐.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 말을 누가 하냐면 국내 대신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한 말이거든요. 오바댜가 지금 엘리야에게 일러주는 거잖아요. 내 주,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아합 왕을 말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당신을 찾아내라고. 그래서 아합 왕이 뒤지지 않은 동네, 뒤지지 않은 도시가 없는데, 나라가 없는데, 만약 당신이 시킨 대로 내가 아합 왕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와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나 죽으란 말 아니요? 그러니 나 못하겠소. 그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아합이 전국을 수색을 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들일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릿 시내로 가라고 한 거예요. 설마 시냇가에 숨을 거라고 상상했겠냐고. 먹을 것 없는데.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선한 이유가 있다. 나는 이해 안 되는데 선한 계획이 있다.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지 않은 주님의 일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거든요. 이해되지 않은 주님의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대책이 있다니까요. 열왕기상 17장 4절 봐보세요. 17장 4절. 17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꽈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릿 시냇가로 가면 먹을 것은 없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런데 대책이 있었던 거예요. 까마귀 보내서 먹을 걸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와주셔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예비한 것은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네 글자로 줄이면 상상초월. 그러니 하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믿는 대상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다니까요. 생각지 않은 길이 있다니까요. 피할 길이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나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거늘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때, 자, 옷 2벌 챙기지 마라, 전대 챙기지 마라, 신발 2개 챙기지 마라, 입고 신고 있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날 며칠을 전도를 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꼭 나에게 한 말 같아요. 너 나를 위해 살면서 부족한 적 있었냐?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니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맡긴 일만 잘해. 내가 부탁한 일만 잘해. 그러면 내가 발이 해지 않도록, 신발이 해지 않도록, 옷이 해지 않도록, 발이 부르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부족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도 막 힘들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막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사고 날 것 같고 막 그런 위태위태하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서 돌아보면 그 산 다 넘어왔잖아요. 그거 다 지나갔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대책이 있었던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걸 물어다 줍니까? 그릿이라는 말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그릿이네 할 때 그 그릿이요, 잘라내다, 분리하다, 단절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걸 주실지 이해되시죠? 단절했을 때, 세상을 단절하고 죄를 단절했을 때, 잘라냈을 때, 내 생각도 좀 잘라내고, 좀 불안증도 좀 잘라내고, 좀 의심도 좀 잘라내고, 좀 서운한 마음도 좀 잘라내고, 늘 서운해가지고 늘 불평 원망, 그거 좀 잘라내고, 그러면 까마귀 보내요. 그러면 문제 해결해 주셔요. 분리됐을 때, 구별되어 살아갈 때 생각지 않은, 여러분 까마귀는요 생각지 않은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줄 걸 누가 알았어요? 생각지 않게 도와주신다니까요. 생각지 않은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믿는 자는 까마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면 항상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순종한다고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보면 산 하나 넘은 것 같은데 또 산이 나와. 산 하나 넘은 것 같은데 또 산이 나와.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정도 순종했으면 그냥 탄탄대로를 가면 오죽 좋아요? 산 하나 넘은 것 같은데 또 산이고 산 하나 넘은 것 같은데 또 산이 나와요. 엘리야의 삶이 그랬어요.
열왕기상 17장 7절 보세요. 5, 6분단. 이쪽이 5, 6분단이에요. 5, 6분단. 예. 시작. 자, 7절 보시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리시네가 어떻게 됐어요? 말랐어요. 응? 아니, 비도 안 오는데 그리시네로 숨으라고 해서 그리시네로 가서 숨었는데 이제 시냇물까지 말라버리네. 그나마 감사한 것은 뭐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을 줘, 먹을 걸 줘요. 고기도 줘. 감사는 한데 또 물이 없네. 참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건 주시는데 또 어떤 건 말라가. 어떤 건 주시는데 또 어떤 건 안 줘.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도와주신 건 고마운데 이게 이제 또 막 걱정스러운 것들이 막 내 눈에 보여. 막 물이 말라가. 얼마나 걱정돼요.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계속 하나님이 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순종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산을 만나는 것과 같아요. 말씀대로 3년을 버텼고 말씀대로 참으라 해서 참았고 말씀대로 옮기라 해서 옮겼는데 시내가 말라. 환경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는 건 좋아요. 감사해. 근데 물은 말라가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은 고난을 우리는 참고 버티고 견디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서요 말라가는 게 하나씩 생겨요. 기쁨도 말라가고 자원하는 마음도 말라가고 사랑도 말라가고 열정도 말라가고 막 가난도 참고 있고 억울한 것도 참고 있고 힘든 것도 막 참고 있어. 참고는 있는데 내 안에서 막 확 말라가. 평안도 말라가. 기쁨도 말라가. 그럴 수 있거든요. 돈도 말라가. 희망도 말라가.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또 대책이 있거든요. 또 대책이 있거든요. 9절. 열왕기상 1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감사하죠? 물이 또 말라가니까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대책을 주십니다. 사르밧 가거라. 거기에 과부가 있다. 여러분, 그릿 시내에서 사르밧까지는 160km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성인 도보로 하루 종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60km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훈련 받을 때 60km 막 행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160km면 약 3일을 그냥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 거예요. 이게 인생이 계속 꼬이는 것 같잖아요. 시킨 대로 했는데, 참으라고 해서 참았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대책을 좀 주시려면은 좀 편한 쪽으로 좀 편한 쪽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엘리야는요 섬찟했을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해도 별로 놀라지 않죠? 사르밧이 이세벨 고향입니다. 이세벨 고향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나와요. 이세벨 고향이라고. 여러분, 팔은 어디로 보여요? 가제는 개편. 이세벨 고향으로 숨으라면 어떻게 지금 엘리야 잡으려고 난리인데
일러 바치지 않겠냐고. 이세벨의 친족이 다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두 말 않고 그 소굴로 들어갑니다. 사르밧으로 160km를 걸어간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지만 순종합니다. 가라고 하니 가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요, 사르밧으로 가라! 그 뒷구절이 더 충격적이에요. 과부를 준비했다. 부자를 준비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하필 과부야. 여러분, 과부는요, 이 시대에 다 가난했어요. 아니, 그리고 과부 집에 선지자를 가라고 하면 어떡해. 남편 없는 여자 집에 나 혼자 어떻게 가?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저는 절대 혼자 사는 자매인 집 혼자 신방 못 갑니다. 뭔 오해받으라고. 제 자매랑 같이 가든 조장이라고 같이 가야지. 혼자 사는 자매 집을 어떻게 형제들이 신방을 가요? 뭔 오해받으라고. 이게 아주 곤란한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갑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요. 그래, 과부한테 가라면 이제 알겠어요. 가겠어요. 정보 좀 주세요. 그 과부 집 주소라든가 사진을 한 장 주신다거나 몽타주를 주신다거나 뭐 머리가 길다, 코는 뭐 매부리 코다, 뭐 뭔가 인상착의를 알려주신다거나. 내가 준비했으니 가. 주소도 없죠? 과부 정보도 없죠? 갔다니까요. 그리고 만나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늘 오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오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해요. 그래도요, 엘리야는 아마 위로도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사르밧으로 가거라. 거기에 과부를 내가 준비했다. 앞에 것은 솔직히 좀 서운해. 뭔데? 이세벨 고향인데. 응? 근데 과부인데 좀 서운해. 그러나 위로가 되는 건 뭐죠? 도울 사람이 까마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건 좀 다행이야. 까마귀한테 얻어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과부는 말이라도 통하잖아. 아니,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그 까마귀가 몰라요. 떡 갖다 주면 까마귀야 고맙다 그랬을 거야. 분명히 까마귀야 고맙다. 그럼 까마귀는 뭐라 했을 거야? 까! 속 터져.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까마귀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뭘로? 과부. 사람 소리는 듣게 됐네. 참 하나님은 감사해요. 막다른 길 같고 이해는 안 되는데 꼭 중간중간 숨 쉴 구멍 주시잖아요. 그러죠? 돈은 없는데 옆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셨잖아요. 가진 건 없는데 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은 막 깝깝한데 교회 오면 또 위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숨 쉴 구멍을 주신다니까요. 구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